성경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야곱, 모세, 엘리야, 이사야, 바울, 베드로 또 아브라함도 있고 그죠?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뵐 때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반응이 있는데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 죽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럼 왜 하나님을 뵐 때 두려워할까? 죄 때문에 하나님을 뵐 때에 두려워합니다. 죄가 뭐예요? 죄.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숨기게 돼요. 창세기 3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선악과 사건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을 듣고 이들이 두려워서 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속성은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숨기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뵙게 되면 왜 나 이제 죽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까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사건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 돌판을 깨뜨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죄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를 지은 자 곧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얼굴을 볼 수가 없고 보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모세는 하나님을 뵀는데 죽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이시지 않고 뒷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을 보여주시면서 모세가 죽지 않도록 하셨을까? 그것은 모세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닌 아론과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을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앞에서 뛰노는 것을 보고 대신 그들의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회개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오늘날에도 영광의 뒷모습을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의 죄를 대신 회개할 때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만나 주시러 찾아오시는 줄을 믿습니다. 지나온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이 지은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대신 회개할 자. 그럼 과연 오늘날 누구여야 할까? 누구일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역사 가운데 지은 죄를 용서함 받아야만 이 시대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자. 누구여야 할까? 누구일까?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대속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대속의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성도 또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오늘날의 대속 공동체가 돼야 돼요. 감히 바라건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충만으로 임하셔서 지나온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은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여 이 시대의 말 심판과 멸망을 막아설 자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32장은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이제 앞서서 종들을 며칠 보내요. 그러면서 만약에 에서가 오거든 그에게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종살이와 같은 어려운 삶을 살다가 돌아오는데 형님의 은혜를 잊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라 이렇게 해서 일러 보내요. 그래서 종들이 앞서 가는데 멀찌감치서 에서가 400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오고 있는 것을 듣게 되고 보게 돼요. 그래서 야곱에게 얼른 이제 되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400명의 부하를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에서의 낯을 피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궁리를 해요. 그래서 자기의 짐승의 떼를 둘로 나누고 그리고 나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과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움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네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은 내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다음에 야곱이 이제 또 계획을 세워요. 그건 뭐냐면 선물을 앞서 보내서 그 선물을 보고 에서의 분노가 사그러지도록 해야 되겠다. 이 잔꾀를 또 부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은 홀로 야복강에 이제 남게 돼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하나님과 겨루고 나서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죽지 않고 살아있구나. 이런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과 겨루고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뵌 다음에 야곱은 변하게 돼요. 선물들로 에서의 마음을 살려고 했던 계획을 바꿉니다. 그리고 만일 여차하면 나만이라도 살아남아야 되겠다고 맨 뒤에서 가려던 생각을 바꿔서 맨 앞으로 나아가요. 그러면서 에서 앞에 7번 머리를 조아리면서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것을 비로소 인정을 하게 돼요. 우리가 근데 여기서 하나 생각을 해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져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데 그냥 아무 일도 없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데 그 대가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됐다. 이렇게 이제 옛날 표현은 그렇습니다. 야곱의 이 중요한, 이게 다리를 지탱하고 서 있으니 뼈가 완전히 부스러졌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웠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그 대가로 야곱은 일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죠? 그런데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죄의 삭은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죄의 삭을 지불하지 않고 죄를 용서받는다.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죄값을 받다나라면서 20년 동안 갚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온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죄를 지은 당사자에게 용서를 받아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거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류어야 됐고 위골된 다리를 질질 끌고 에서 앞에 나아가 7번 머리를 조아리는 철저한 회개 끝에 이르러서 온전한 용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 받는 자가 되었다고 믿고, 그죠? 그것이 또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맞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 또는 은혜, 기회를 부여받고 살아가는 자예요. 내가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지불하신 죄값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됐고, 그래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대속의 길을 가야 마땅한 거예요. 교회는 대속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도 마땅히 대속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대속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교회가 또 만약 성도가 대속의 길을 가지 않으면 세상은 심판받고 멸망에 이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심판받고 멸망에 이르게 되는 그 책임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대속 공동체인 교회에게 반드시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정신 차리고 깨어 이 시대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대속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길을 넉넉하게 갈 수 있도록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6장은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을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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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배웠고 고백을 하잖아요. 화다. 화가 나에게 임했다. 이제 나요 망하게 됐다. 죽게 됐다. 이런 거예요. 나는 부정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뭐예요? 천사가 부젓가락이 뭔지 아시나요? 이전에 화로에 그 이제 뭐죠? 그 장작을 태우고 나면 숯을 이제 놓잖아요. 그래서 난방을 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뒤집는 이제 쇠꼬챙이로 이렇게 두게 된 그걸 이제 부젓가락 그렇게 말하죠. 부젓가락으로 뻘겋게 펴 있는 그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에 대는 거예요. 이게 그냥 환상으로만이었을까?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배울 때 그냥 뵙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을 뵈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신 것처럼 이사야의 입술을 정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으로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어떤 자이길래 하나님을 배웠을까? 또 성전에서 하나님을 무엇을 하다가 뵀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사야는 남유다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보고 가슴앓이 하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남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신 대속의 기도를 드리며 대속의 삶을 살아가던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사야의 가슴앓이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리고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헛된 제물로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백성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측은히 여기지 않고 학대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앓이 하던 자였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자매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누가 이것을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이사야가 선포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이사야의 말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하신 분노의 마음이기도 하고 이사야가 유다 백성들 향해서 안타까운 가슴앓이를 하며 그들의 죄로 인해서 고통하면서 울부짖는 기도예요. 이러한 이사야의 몸부림은 하나님을 뵙는 길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남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여는 열쇠가 된 거예요. 제단에 뻘겋게 탄 숯불로 입술에 대함으로 그 입술이 여러분들 화상만큼 아픈 게 없어요. 이게 그 아픔의 도를 19, 8지 이렇게 쭉 나누면 이 화상으로 입은 것의 고통이 10이래요. 아이 낳는 것보다 더 심한 고통이 이제 화상을 입은 고통인데 이사야는 자기 입에 화상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가슴 아파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가 무엇일까요? 회개가 무엇일까? 자기를 똑바로 보는 거예요. 즉 자기를 성찰하는 거다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는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고 진정한 기도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5장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을 배울 때 할 수 있는 고백은 나는 죽었구나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고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측은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맡아 다스릴 수 있는 아들의 자리로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29장에 가면 제사장의 위임식이 있는데 며칠을 할까요? 제사장 위임식. 요즘에 목사 안수식은 아주 간단하게 뭐 1시간 안에 다 끝나는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 제사장의 위임식은 일주일 내내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왜 일주일 내내 위임식을 할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죠?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런 이제 위임식 행사를 일주일 내내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영화로운 관을 씌우고 우림과 둠밈을 두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또 아론과 이제 제사장들은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의 등불을 보살피라 이렇게 이제 해야 될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 그러니까 성소는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어져 있고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쳐 있어요. 그 휘장 안에는 법궤가 들어가 있는 거고 휘장 밖에 거기에 이제 촛불을 켜고 그리고 향을 피우는 것이 있는데 그 불을 항상 꺼지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며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더라. 이렇게 민수기 8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제사만을 집례하는 자가 아니에요. 제사는 그렇게 매일 수십 차례씩 그렇게 드리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매일 하루 종일 수십 차례의 제물을 바치는 걸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사법들은 광야에서 시행되던 것들이었고 신명기로 넘어가고 그리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런 제사에 대한 법이 없어요. 절기로 지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어쨌든 레위인들은 성소에서 등불을 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꼭 아침과 저녁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살펴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질서하고 어둡고 공허한 세상을 밝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레위인들이 세상을 빛으로 밝히지 않으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무질서와 어두움의 세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결과 세상은 망하는 길로 되어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지성소 앞에서 항상 등불을 켜고 꺼지지 않도록 돌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항상 깨어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만들으셨죠.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을 움직여 갑니다. 성경이 3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록된 성경, 그 다음에 선포되는 말씀, 3번째로 역사. 이것이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목회자들이 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어떤 말씀을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살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고 쇠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목회자의 설교는 그 시대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삶이 세상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레위인이나 목회자나 성도나 특별한 대상이긴 한데 그 특별히 특권이 아니라 특별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서 이끌어갈 목회자의 위임식, 특별히 레위기의 제사장의 임직식은 일주일 동안 거룩하게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심판을 받고 멸망에 이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책임을 첫 번째는 목회자에게 물으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들은 성도들에게 물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나 성도는 한 배를 탄 한 운명 공동체예요. 우리는 다 같이 오로지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들은 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면서 특별한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또 아모스 3장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고린도전서 4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5장에는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우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쭉 열거해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고 아모스 3장은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고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교회는 성도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교회에게 성도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목회자만을 향해서 말하지 않고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왕 같은 제장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만 특별하게 뭐 더 귀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나 성도나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게도 하시고 멸망에 이르게도 하시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구원받기도 하고 멸망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책임을 맡은 자들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또 목회자는 교회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기도가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나는 바쁘고 힘든데 뭐 언제 기도할 시간이 있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오고 가는 길에 기도할 수가 있고 일하는 중에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전에 이제 황성은이 그런 거 많이 하고 또 얘기를 한 것을 이제 기억을 하는데 하나님과 늘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아버지와 함께 대화하듯이. 근데 물론 버릇없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선택하는 것인지를 묻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른 선택을 하고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는 크게 기도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의 불을 밝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약 그것이 내가 조금 흐려졌다면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과 그런 대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다시 불 붙이는 일을 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항상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 시편 24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느냐.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찾는 사람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진실하고 신실하게 행하는 자예요. 가난한 이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보는 자요. 자기 배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배부름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자요. 당장에는 손해가 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변개시키거나 축소시키지 않고 갚아 나가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이러한 자들을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다, 긍휼히 여기는 자다. 이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귀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까요? 마귀는 부드럽고 아름답고 따뜻하고 상냥한 말로 모습으로 찾아와요. 우리를 위로해주고 또는 뭐 지지해주고 괜찮다고 말하고 그렇게 찾아오지, 입에다 칼을 물고 피를 흘리며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늘 좋은 말 말하고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렇게 합니다. 또 특별히 마귀가 하는 작전이 있어요. 뭐라고 할까? 꼭 오늘만 해야 돼, 내일 하면 돼. 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은 예수님이 받으셨으니까 너는 영광만 얻고 살아. 수고하지 않아도 돼, 심지 않아도 돼.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거야. 구원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받는 거야. 이게 마귀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일이 있을까? 정영은 성도님에게 내일이 있을까요? 물론 뭐 경험상으로 내일이 있겠죠? 그냥 내일에 가면 내일이 내일이에요. 뭐예요? 오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오늘만 있는 거예요. 오늘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는 자들이 복이 있다. 지금 배고픈 자들이 복이 있다. 지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지금 배고픈 자들의 배부름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지금 고통으로 인하여, 가난으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의 아픔을, 고난을, 고통을,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고 그들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비밀 병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울며 도우심을 구하는 자와 함께 하셔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줄여 죽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 방법을 찾는 자들을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지금 울고 있는 자와 함께 울지 않고, 지금 배고픈 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지금 고난당하는, 지금 전쟁으로 죽어가는, 지금 자연재해로 죽어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아무런 감각도 없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언제라도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세상이 멸망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배웠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배울 그런 준비를 하고 있나, 무엇보다 이 시대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며 기도의 불이 끊이지 않도록끔 깨어 기도하고 있나를 돌아보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생명을 내놓는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공동체가 되어서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흑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배우길 위하여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의 기도와 무엇보다 이 시대의 문제를 가지고 가슴앓이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이 교회 위에, 가정들 위에,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